돌아왔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조건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왔고 이렇게 웰컴했고, 이제 아름다운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내도 되는데, 사실 그런데 그게 더 아름다운 마무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뒤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시죠. 바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아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한쪽은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여러분 이제 잘 알듯이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였고, 죄인들은 어, 창녀들, 사기꾼들, 불량배들을 이렇게 통칭하는,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웰컴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상한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목사인 제가 술집에 가서 헐벗은 여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죠? 안 되겠죠? 안 해요. 네,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한쪽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블레임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실은 그들을 포커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이죠. 근데 사실 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높이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분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을 사람들과 구별하고 세상과 구별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독실한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문맹률, 그러니까 글씨를 알지 못하는,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문맹률이 아주 적고 공부하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적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기호를 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이 서기관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그러니까 카피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오빠들. 교회 오빠 누가 있을까? 자, 교회 오빠들. 자,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유스 선생님들 누가 있을까? 자, 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주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쁜 놈들인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이 첫째 아들 같은 사람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살펴보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아주 성실했죠. 일하다가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은 잔치가 벌어진, 이게 무슨 일이야? 한 그 이유를 듣고 분노합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이때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이죠?
야, 좋아하고, 그죠? 네. 굉장히 소심했어요, 여러분. 야,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 녀석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대? 몸은 괜찮나? 고생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어서 들어가서 이 동생을 봐야겠다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네, 그런데 아니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형이, 이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노하여라는 말은 점점 차오르다가 폭발해 버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 속에 뭔가 차올랐던 뭔가가 있는데 그게 드디어 터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 그의 불만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알아요? 네, 빙산이 뭔지 알죠? 얼음산. 네, 얼음산.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그 밑에 있는 것이 더 크다는 말. 그것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 수면 아래에 숨겨진 이 첫째 아들에게는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29절을 보면요, 여러분.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한 것을 어긴 것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버스랑 즐겁게 하지 않았는데 왜 동생한테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처럼 같이 이렇게 2 플러스 한우 잡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네, 우리 아내가 고개를 숙였으니 그만해야지 이런 거. 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막 토로하고 있어요. 막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일리 있는 불만, 컴플레인이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였어요. 그 관계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기 보면 섬겨라는 말이 있죠. 섬겨.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섬겨라는 단어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서 섬길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둘로우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인 거죠.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는, 값을 바라는 노예처럼 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보다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 내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수고했는데가 더 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그러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비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 형이 동생에 대해서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우리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는데 라고 하면서 왜 얘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비교하면서 아버지한테는 둘 다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자기 동생과 나한테 하는 거에 아버지의 태도가, 아버지의 이렇게 행하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 무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 동생을 아버지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주 자비로운, 끝없는 자비로 이 아들을, 이 둘째 동생을 반기면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형은 무자비한 사람 아닙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 첫째 아들은 비록 집 안에는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 집 안에 잃어버린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동생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앞에 두 부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강조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가장 기뻐하고 야,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냐라고 반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블레임하고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 그 세리들을 향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상종할 수 있지라고 블레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그 안에 우월감과 비교 의식과 또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지켰다, 저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눈을 가리게 된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도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나는 아니야, 저것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해,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만든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못된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죽은 다음에 받아낼 그 재산, 물려받게 될 그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른 나라로 간 것, 그것도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지만,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연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공개적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버지는 그 첫째 아들을 꾸짖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죠. 옳고 그름을 말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따지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동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히려 그 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달래면서 그를 향해 인내하고 기다려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둘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뛰어나갔던 아버지는 이번엔 첫째 아들을 달래고 설득하기 위해 집 밖으로, 잔치 밖으로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굉장히 자비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기준은 첫째 아들이 가진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 집 나간 아들이, 집 나간 자식이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첫째의 잘못도 덮어줍니다. 끝까지 너는 나의 아들이지 않니?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 소위 말해서 열린 결말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끝맺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도로 찾으면 얼마나 기쁘냐. 하물며 집에서 청소하다가 동전 하나를 발견해도 얼마나 기쁘냐. 그런데 잃어버렸던 그 죄인이 돌아온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것이 아니냐. 너는 나의 마음에 동참해서 내 잔치로 들어오겠느냐? 아니면 그 밖에서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집 밖에서 그렇게 계속 분노하고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살고 있습니까? 딸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 청년들 지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참 순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찬양할 때 너무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을 다른 무언가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긴 한데 점점 예의가 중요해지고 대의 명분이 중요해지고 당위성이 중요해지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해져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고 00년생들, 99년들, 저처럼 8로 시작하는 나이가 되고 더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안에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굳어진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점점 균열이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점점 그렇게 착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처럼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의 감격, 그것이 계속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둘째 아들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첫째 아들과 같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가득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사람 모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맏아들 되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의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셨고, 그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라면 비난하면서 뒤로 물러서서 정죄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완전한 의의를 가지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성실함, 나의 헌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의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가진 의 안에 우리를 의로운 자라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보다 자기 자신에게 포커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과 부정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 은혜가 말라버리면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은혜가 흐르면, 은혜가 넘쳐나면 감격과 감사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은 불평과 원망, 정죄와 판단, 그리고 그 무자비한 말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결국은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포커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여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을